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큰 힘을 받게 되고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은혜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의 믿음의 길들, 이 신앙의 과정들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또 용기를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내용들이 지속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힘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더더욱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런 두려움은 더더욱 커지고 또 공포와 아픔은 더더욱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은 아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신앙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삶의 과정 속에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와 동일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요동치지 않으며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쏟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아마 롤러코스터처럼 어떨 때는 그렇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는 시대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고 우리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사라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과 반응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열왕기하 13장 10절로 19절의 말씀에는 두 명의 왕, 즉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왕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동명이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열왕기를 읽게 되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낯섭니다. 특별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명이라든가 인명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모습처럼 등장할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지 않고 따라오는 분들에게는 그냥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3절 한 절만 읽어봐도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겁니다. 어떻게 요아스라는 두 명의 사람이, 한 명은 남쪽, 한 명은 북쪽에서 그렇게 왕위로 등극하여 전혀 다른 시간만큼,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겁니다. 남쪽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살 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폭정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모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도움 속에 그렇게 6년간 숨겨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명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이었으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은혜 가운데 왕위로 등극해 무려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37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 그 계승된 왕이 자기와 이름이 동일한 요아스였다는 겁니다. 즉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그가 왕위로 등극하여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아스는 생명을 부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1살에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6년간 양육된 것, 성전 안에서 양육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7살이 되었을 때 왕위로 등극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던 요아스 남유다 왕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동령이었던 요아스 왕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왕, 우상 숭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바알 신들을 들여와 바알 신들을 섬겼던 그 폭정과 우상 숭배의 나라로 그렇게 정점을 쳤던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 나라를 구했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5번째 왕조가 등장하며 그 폭정과 우상 숭배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손을 빌러 그 죄악을 심판하게 되시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들이 빼앗기고 하사엘의 공격 앞에서 늘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오늘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에게 왕위가 계승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였던 예후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람 왕의 손을 들어서 이 여호아스를 공격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스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그 많은 병력과 군사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장 7절에서 이들의 군사적인 상태가 얼마나 축소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람 왕을 일으켰고 그가 하사엘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베나다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공격 가운데 나라는 축소되고 군사력은 위축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군사는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약한 아주 축소된 그런 군사력과 나라의 위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아스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하스의 등극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모습이 점점점 축소가 되고 이방 나라였던 아람에 의해서 요단 동편은 다 빼앗겼고 이 본진이었던 요단 서편의 나라들도 서편의 상황도 군사력으로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왕위로 등극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오늘 16년이라고 하는 왕위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내용과 왕위의 등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요아스의 이 왕위의 행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아버지 때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이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람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빼앗기는 군사력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나라가 없어질 법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가 계승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 죄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위력과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오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 길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과 그 하나님의 자극적인 마음의
경험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거나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그 죄악의 공격 앞에 힘을 잃고 그 죄악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단순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하든 그 내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미력하고 연약한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 위대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경험했던 그 실수와 아픔들을 아마 이 백성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나라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절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능한 내 자신이 이런 어려운 형국을 이겨나갈 수 없고 개혁해 나갈 수 없고 반복해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공포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늘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영적인 죄악들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직면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찾았던 위로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16년간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위를 다스렸던 요아스의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비록 악하고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웠던 이야기였다라고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아마시아와 싸웠던 그 국가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14장부터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아스와 관련된 16년간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했던 내용은 엘리사의 죽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엘리사와 관계된 요아스의 행적을 기록하며 이렇게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요아스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본문에 기록했던 이 엘리사의 죽음과 관계된 이 이야기는 사실 요아스가 혹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나라와 경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협의 대상이 된 나라는 아람입니다. 사실 아람이란 나라는 아수르가 등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위협적인 가장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후도 그러했고 예후가 정리했던 아합의 왕조도 오므리의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아합이라는 나라와 관계 속에서 위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 위협받는 대상이었던 아람 나라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상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대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의 왕위를 다스릴 때에 3년 6개월간 숨겨지는 일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 한 인물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즉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한 인물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던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대연자였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며 하나님 자체의 사라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로, 즉 모든 비와 이슬이 멈추어지는 가뭄을 통해 확인시켰죠.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비가 멈추고 이슬이 멈추어지자 모든 곡식들은, 모든 식물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식물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식물로 생명을 연명했던 동물들, 사람들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앞다투고 있는 엘리사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지요. 우리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2절에 가보시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던 엘리사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장 12절에 가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자기가 믿고 따랐던 한 인물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미사여구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왕이 선지자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사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엘리사가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이 한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스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스승보다 더한 위치, 아버지보다 더한 위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한 인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병이요, 병거요라고 했던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그들의 군사력이었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마병을 잃었고 모든 병거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50명입니다.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힘과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이방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비록 우리는 군사력으로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저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마병이고 그가 우리의 병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마병이고 우리의 병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위로의 상징이었던 엘리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군사력과 마병과 병거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 사라져도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살아있고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상징인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당혹감, 위협,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대단하고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만한 상징적인 존재나 상징적인 대상물들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 속에서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당혹감, 두려움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을 만한 어두움이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라져도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은혜의 대상이고 통로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 예언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즉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하며 엘리사의 죽음에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이 요아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15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야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앞으로 있을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화살과 활을 들어 땅으로 화살을 쏘며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몇 개 남지 않은 병거와 몇 명 남지 않은 군사력으로도 넉넉히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의지하여 이 전쟁에 싸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사라져도, 너희들이 의지하는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싸워나가라고 첫 번째 활과 화살을 주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3번밖에 치지 않자 엘리사는 노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두 번째 얘기는 화살들을 다시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화살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3번을 내려칩니다. 3번밖에 내려치지 않은 요아스의 모습 가운데 왕은, 이 엘리사는 화를 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5번을 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죠. 상징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며 이것을 1번 쳐야 되는지 2번 쳐야 되는지 6번을 쳐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3번씩 내려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 요아스의 행위에 엘리사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6번까지 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3번을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의 전쟁에서 적어도 3번 이상은 이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았던 것은 이 전쟁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3번 동안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과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은혜의 수단들, 상징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가고 인도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상징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섭섭함과 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또 다른 상징물, 또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찾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마치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지으러 가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시키고 그 말씀들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감당해 가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에 부닥치고 우리의 능력에 턱도 없이 크게 보이는 그 많은 요구사항들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일을 조건 삼아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주어진 그 구원을 누려가라는 겁니다. 주어진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엘리사가 사라지게 될 때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 아마도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대상들이 사라진다고 하여 절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대상물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그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던 엘리사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내려지고 있음을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주어진 생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아니 그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조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애의 산물이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두렵기보다는 용기를 내고 절망하기보다는 담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